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2절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라는 것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 오늘 밤에 잡히시고 또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야 돼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의 축복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요, 직장 생활도 어렵고 학생들 공부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죠. 요셉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렸기 때문에 노예의 상황도, 그 환경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누명을 쓴 그것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앞에 섰냐? 왕 앞에 섰습니다. 렘넌트 7명 모두 다 왕이 되거나 왕 앞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어, 목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왕이 되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성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일을 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도, 또 우리에게 뭔가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한 또 일들, 또 뭔가 모르게 막히고 답답한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로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이죠. 주기도문이 나오고, 근데 그 모든 주기도문과 기도의 요약이 뭐냐면은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7망대, 또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단어에 속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이 말씀, 이 내용이 정말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묵상한다면 내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묵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묵상한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물론 정경이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또 누군가가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망대라는 것은, 망대는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정을 가기 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기 전에 내 안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 역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함으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게, 과거, 현재, 미래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결론 나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게 오랫동안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임하여져서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권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언약과 비전 속에서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는 CBDIP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가되 결국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세 가지들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문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기도문이 나와야 됩니다.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그게 그냥 단어로 끝나버리지, 그 의미가 그 속에서 담겨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은요, 우리가 다 놓치게 되어져요. 조용히 그냥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 이것이 망대로 딱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정을 가게 되죠. 그 여정을 가게 될 때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을 하는데 10가지 비밀이 아니라 그 10가지 비밀을 하나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문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숨겨진 응답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중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사단이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텐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을 딱 가지고,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그 철로 여정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자가 그러면서 덤비니까 처음에 무서워서 탁 뒤로 물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족쇄에 묶여 있는데, 이 사자가 덤벼들어도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는 사자가 나를 덮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과 기도응답 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죠. 그리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뭘 바꾸면 되냐?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우리의 삶이 정말 평생의 응답인데,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 자체가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캠프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캠프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로 간다 생각한다면 누가 한마디 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자체가 뭐가 되냐?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중지자 대회를 갔다가 토요일까지 있다가 내려오면 너무 주일 날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에 사역이 있어서 금요일 밤에 내려오는데요. 한 10시쯤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또 받으니까 누구냐?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야, 네 전화번호 안 바뀌었네. 그러면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캠프라는 것을 두고 계속 머릿속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따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서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친구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복음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자의 삶, 나의 평생의 삶이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캠프가 되어지고, 또 뭔가 교통사고가 나도, 접촉사고가 나도 그게 캠프가 되어지고, 모든 게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다락방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거기에서 애들 만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친구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모든 게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그럼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길을 가면 늘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이정표는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 말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은 그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결론 났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이정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그 목표가 분명하냐. 그게 감람산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냐, 성령이 내게 충만하냐.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길을 갈 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던 중에 안디옥의 사명 237, 237의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로마로. 이거는 여정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냈는데 아시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길이 막힐 때에 전환점이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그게 마게도냐죠.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로마로 가라고. 아시아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왜? 우리의 여정은 땅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정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용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거기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다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 결론에서 또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한마디로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도 있지만, 또 바쁠 때 이걸 하나로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묵상되어지면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길 요렇게 하라고 딱 이야기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만 계속 하고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어지면 1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3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5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요 제자 훈련을 다 할 수도 있어요. 1년도 할 수도 있고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묵상이 되어지느냐의 문제죠.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깊은 묵상 속에 나의 응답으로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뭐하냐?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신다면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능력은 237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1절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죠. 감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마스의 지도자의 그 판단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푸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뉴스에 우리 한국이 가장 지금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라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다 그래요. 북한이 지금 초소 쪽에다가 원래 그 중화기는 갖다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중화기를 갖다 놓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맺었던 그 협정을 지금 다 깨고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하나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높은 자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쨌든 237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냐?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게 분명히 문제와 사건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낼
어떤 응답을 찾아내냐 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녹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녹음되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게 그대로 녹음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렸던 우리 조지 뮬러 1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고아들을 키우면서 기도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무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전도자들, 정말 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록펠러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현장과 세계 복음화를 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 보좌에 녹음되어지고 쌓여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이 한 날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평안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